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조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좌우제 갈라디아서 오늘 4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이 이 율법과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법적인 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4장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0절,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31절까지로 단락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저는 제목을 잡는다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하는 바울의 강한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좀 믿어라. 왜 나의 말을 그렇게 빨리 떠났느냐. 상당히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차이점을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본 이유는 결론인 5장 1절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율법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매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길을 다시 돌아갔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그렇게 빨리 떠나가지고 미혹되어 버렸느냐? 너희들이 모두 율법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 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아들의 의미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4장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핵심적인 단어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를 뽑는다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아직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직도 자유로움을 얻기 이전에 자유하기 전에 죄의 몸이었을 때 반드시 그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제 3장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후견인과 상속인 밑에서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25세가 되기까지는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청지기와 후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는 너희들이 아직 종의 신분으로 마치 종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경륜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100% 다 그대로 순종하며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같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측면,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은 죄가 있는 곳엔 죽음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졌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랜, 계획에 의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쉽게 말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끄끄럽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사실은 내 본성 속에서 뭔가 끓이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서부터 아버지요, 내 주님이요, 막 이 표현들이 내 입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율법의 요구를 내가 해야 될 모든 요구를 다 성취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바로 성령으로 딱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부 율법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꾸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게 되고 완전히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다. 이 확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다. 자녀인데 왜 율법 아래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제 5장 6장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율법 필요 없는가? 아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자유함 속에서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종입니다. 감사의 순종입니다. 감격의 순종입니다. 즐거움의 희생입니다. 즐거움의 헌신입니다. 밤낮으로 주를 위해서 뛰어도 피곤치 않는 것, 피곤한데도 괴롭지 않은 것.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내 육신이 막 거부하고 내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막 할 때 그것을 막 거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왜 종로로 나느냐 하면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는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려가느냐. 왜 안식일이 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절기도 안 지키면 안 된다. 월삭은 왕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월삭 때마다 성전에 가면 왕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왕은 사실은 오실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메시아의 오심과 가심과 메시아 하실 일들을 알으라고 하신 것인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그냥 월삭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10의 1조만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외적인 행위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이즘 그 당시의 사람들 똑같이 바리새인들로 똑같이 의미는 모르는 채 실제는 모르는 채 그림자를 지금 쫓고 가고 있다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진짜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어떻게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왜 초등학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느냐? 왜 종살이하고 있느냐? 너희는 유업을 이미 받은 자이다.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주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아마 갈라디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의사를 찾아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설명할 수 있겠죠. 바울이 어디가 아팠느냐, 눈병이 있었다, 피부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눈을 빼어서라도 하는 표현을 볼 때 눈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울과 굉장히 마음으로 통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엄청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니 난 그 정도로 감사하고 너희들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지금 그들의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무 해를 끼친 적도 없다. 16절부터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니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내가 참된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원수가 되었느냐 하면서 그때의 상황, 지금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유다이즘의 전통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참 전통이라는 것이 좋으면서도 위험해요. 좋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붙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면이고, 나쁜 점은 시대의 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복음의 본질은 지니고 있으나 외적인 것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오르간만 쳤어요. 지금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잖아요. 그죠? 외형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통이라는 것은 때로 형식까지도 딱 붙들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하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드럼을 치면 이게 무슨 디스코 대장인가? 뭐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시대의 문화에 적절히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서 문화에 적응하는 레디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문화적인지, 내 인간적인 가정적인 문화인지 아니면 성경적 문화인지,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자기의 전통적인 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학자들이요 유대 전통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의 사이를 떼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다이즘의 전통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열심입니다. 바울은 이미 경험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벌써 영적으로 딱 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그 말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네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내 마음이 괴롭고 그 수고를 다시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너희들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21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갈라디아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동하는 것은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다 지키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왜? 유다이즘에서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율법이 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를 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음을 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애가 안 태어나거든.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봐 하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낳으라는 걸 내가 잘못 이해했는가 봐 하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의논을 하니까 사라도 좀 영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봐. 그러고는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가 봐. 하고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에서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하갈에게 말하기를 12방백이 태어날 것이다. 광야에서 이슬을 먹고 자라날 것이다.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면서도 축복을 또 주었어요. 자, 그에게도 하나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때를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신다고.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사라가 비웃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그랬어요. 웃음. 언제 나왔습니까? 25년이 지나고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는 15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 태어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식과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가 있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는 이스마엘 하갈 몸에서 태어났다. 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는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하나님이 비유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통해서 영적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해박한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랍비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이 두 이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하나는 이스마엘이 준 언약이고 하나는 이삭이 준 언약.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시내산에서 낳았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갈이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비유하는 것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표현도 그 당시에 바울이 있던 시대 지금과 같은 예루살렘은 그곳은 여전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지만은 역시 이스마엘 후손처럼 율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가고 있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 표현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영적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좀 더 비유로 나가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 그것을 낳는 곳이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여자로 상징되어집니다. 항상.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쳐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갑자기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이것도 헷갈리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남편 있는 자, 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사라가 아직 자기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약속만 지니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남편 있는 자는 하갈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는 하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남편은 있는데도 혼자 사는 거예요. 하갈한테 빼앗기고. 근데 이 여인은 약속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잉태하지도 못하고 상고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더 많다. 약속의 자녀가 율법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성취되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은 2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열국이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한 민족과 방언의 무리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항상 교회 안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율법적인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약속의 자녀를 계속 핍박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박해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의 현실 안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항상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핍박한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교회는 지금도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정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절대로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 철저히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갈라놓으신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이다. 우리는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거듭나 아버지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5장 1절로 넘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율법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주는 저주도 짊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 자유이다. 이미 자유인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얽어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뭘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와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샬롬, 평강. 이것이 우리의 자유고 이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고.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던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완전한 자유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